하나님 왕이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하늘에서 살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지 아니하고 그분의 제자들이 주었더라. 흠정역. 세례요한보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은 제자들을 만드셨지만 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세례를 줬던 것이죠. 물세례는 인간들이 줄 수가 있지만 성령님 세례를 주는 것은 신들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신들만이 성령을 줘서 영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1절 6절 육체에게서 태어난 육체죠.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죠. 육체가 죽으면 다 죽죠.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다. 그러나 신들은 영이죠.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예, 성령께서 영을 낳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인간은 인간을 낳고 신은 누가 낳죠? 바로 신이 낳는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낳으시죠. 하나님은 영이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고 바로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께서 영을 낳으신다. 하나님께서 신을 낳으시는 것이죠. 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영들의 아버지는 그래서 성령이 되시는 거야. 성령이 그래서 바로 아버지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말씀이 바로 영을 낳는 성령님 아버지가 되시죠. 그런데 인간들은 잘못 믿고 있죠. 자신들이 영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영을 가지려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예. 인간은 몸이죠. 영이 아니고 영이 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잠을 자서 인간들이 태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영, 아버지 영, 만약 영이 있다면 어머니 영 받았나요? 아버지 영 받았나요? 어머니 영, 아버지 영 섞이나요? 영이 무슨 일을 하나요? 영이 있다면 영이 생명인데 왜 죽나요? 예. 그러면 죽으면 영이 떠돌다가 다시 돌아서 제사밥을 먹어요. 그러면 귀신이 돼서 돌아오면 평소에 귀신 들려 살았나요? 예.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이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 아니다. 신들만이 성령님에게서 태어난다. 그래서 신들만이 신을 낳지 인간이 신을 낳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을 낳으시는 성령님, 이 시기의 영들의 아버지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성령님,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랬을 때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 적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영, 그래서 성령님의 아들, 성령이 태어나신 영, 성령님, 그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하나님이 된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 그래서 성령님.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성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 로마서 1장 3절 4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타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예, 로마서 1장 3절 4절.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뭘 가지고 계시다? 성령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몸이 부활하셨다. 그 성령이 있어야만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몸이 죽으면 살아난다. 또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성령을 가지고 있어야만 몸이 죽으면 부활한다. 근데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있죠. 성령이 없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부활시키나요? 그래서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있다. 껍질이고 갈아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그래서 반드시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영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게 성령님,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일체. 그래서 예수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님,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 아버지이시니까 영을 낳는 일을 하시러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분에 머물렀다나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성령을 주어서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다. 이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하나님을 주러 오셨다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영은 몸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죠. 그러면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서 살기에 절대로 죽지 않죠. 하늘에서 살면 죽지 않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만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기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만이 신을 낳고 인간은 인간을 낳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어야 하는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하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니까 다 죽죠.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 몸이 생명이면 반드시 죽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예, 몸이 죽으면 또 성령께서 부활시키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예, 몸을 생명으로 알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을 낳으시는 성령님. 그래서 아버지이시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즉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으신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예,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몸이 아니고 영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을 주러 오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반드시 들려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또 하나 성령이 있어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받으면 성령을 받았죠? 예,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세요. 그럼 우리가 뭐가 돼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산다.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이잖아요. 예. 그럼 하늘에서 사니까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하늘에서 사니까 절대로 죽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그래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는 거야. 아, 하늘나라가 임했구나. 그래서 그때서부터 하늘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예, 하늘에서 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안 되고 반드시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그러시죠?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이 있는 산자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난 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거. 우리 안에 뭘로? 생명으로. 예수님이 제자 한 분이 와서 예수님께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다 죽은 자들이다. 근데 인간들은 자기들이 죽은 자라는 걸 아나요? 모르죠. 죽은 자가 자기가 죽은 거 모르잖아요. 몸이 생명을 이겼으니까 몸이 살아있으면 산 거요. 몸이 죽으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영이 없으면 죽었다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만 인간은 죽은 자구나. 생명책에 이름이 없구나. 불호수에 던져지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무엇이죠? 바로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건 뭐야?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신을 부르는 거야. 우리 함께 하시옵소서. 신이시여 우리 함께 하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을 부르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영이 들어오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우리 영은 생명이니까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신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왜? 신을 불렀잖아요. 영을 불렀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을 부르는 거예요. 영을 부르는 거예요.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이 들어왔잖아요.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성령이 하나님을 생명을 가졌죠. 영원한 생명 가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랬으면 이제는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영원히 살죠. 왜? 영원한 생명 가졌으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 위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성령만 생명. 그러니까는 성령만 남았으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반드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봐야만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 가진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성령님 받으면 하나님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 계신 것이 하늘나라요. 그것도 하늘나라에 사는 거야. 그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미 구원을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려고 성당에 가고 교회에 가야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하늘나라 다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항상 평안한 거예요. 기도하면은.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우리 안에 아버지 예수님 계시니까 성령 계시는데 뭐하러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삼일체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나라 임하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늘에서 살고 있고 이미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다.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구원 다 받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와서 선생님 제가 11조 내야 돼요. 답은 뭐냐?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하는데 뭐로 돈까지 주냐? 값없이 받는 것인데 값없이 받는 것이거든요. 뭐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 이름 믿는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 그럼 뭐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을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 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그게 끝난 거잖아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이 있다는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기도만 해도 알잖아요. 그죠?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이고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들은 거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성령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였으니까 우리가 바로 성령 받았잖아요. 이제는 성령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살자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하늘에서 사니까 하늘에서는 죽지 않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에 우리가 하늘이며 그래서 하늘에서 살기에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먼저 땅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뭘 불어넣으셨죠? 생명의 숨.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불어넣으셨으니까 이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죽어있는 거죠. 이거는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이 어디서 살았죠? 낙원에서 살았잖아요. 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잖아요.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 사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살았던 거.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성령 위에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렇죠?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요거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따먹은 요거 또 반드시 죽어 이렇게 하세요. 근데 아담의 생명은 무엇이었죠? 성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더 이상 영이 아니죠. 그 영의 세계에서 더 이상 아담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제 몸만 남았죠. 이 세상에 떨어졌으니까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살다가 죽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생명의 숨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아야만 하늘에서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가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그것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명의 숨, 바로 성령님. 이게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낙원에서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우리도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기에 성령을 줘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성령이 되는 거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이 안에 있나니 이제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고 성령 의로 인해 생명이 됐다. 그러면 뭐만 남아요? 성령만 남잖아요.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수님이시잖아요. 성삼일체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으로 태어나는. 그래서 우리도 영을 낳는 아버지고 성령이 되는 거다. 영으로 보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죽었고 성령의 마음 남았다. 그리고 영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몸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인간의 몸은 죽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는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 제자들 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나 아버지께 가시면 영을 보내시는 거 성령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조금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너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6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다? 하늘문을 열어드린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늘문을 여는 것이죠. 믿음으로써 여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늘에서 살잖아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질 않죠. 낙원에 다시 돌아갔으니까. 그렇죠? 들어갔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신이잖아요. 그렇죠? 인간들은 어떻게 됐죠? 예수님 안 믿으니까 당연히 성령 받지 못했고, 두 번째, 예수님을 믿었어도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라고 믿는다면,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는다면 여전히 몸이죠. 인간들은 다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 영이 아니에요. 영이 아니에요. 그 몸이니까 몸이 살아있잖아요. 그 몸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짊어지고 가셨어요? 아직도 죄가 몸 안에 있는데. 죄는 몸 안에 있잖아요. 그 몸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 짊어지고 가셨어요? 못 가셨어요? 못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고 믿으면 여전히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죄가 몸 안에 있으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믿으면 몸은 죽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인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내고 감사헌금 내고 주일헌금 내고 11조 내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신부 되고 처치 플란팅하고 성교 나가고 목숨을 바쳐서 싸워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만든 그 원죄서를 믿으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못 받잖아요. 죄만 짊어지고 하셨. 영원한 생명 주신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없으면 멸망을 당하거든요. 어거스틴은 누구예요? 그건 인간이죠. 인간 어거스틴이 만든 설이 원죄설이에요. 주 300년 있었던 로마 카톨릭 처치의 그 추기경이었죠. 그는 그리스 철학자예요.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카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리스 철학을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다. 마틴 루터, 존 칼빈도 다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라고 믿어야 된다?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믿어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인간이고 죄인이면 우리는 몸이란 뜻이잖아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다. 인간이다, 죄인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살다가 멸망을 당하는 거야. 우리가 하늘에서 살아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데. 그렇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하늘에서 살아야 돼.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멸망을 당한다. 그러나 지금 슬프게도 예배당에서는 전부 뭐만 가르치죠? 어거스틴의 원죄설. 너희도 죄인, 나도 죄인. 너희도 인간, 나도 인간. 구원받은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데, 인간들은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드리니까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인간의 예배도 안 받으시다. 그럼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보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가 영이니까 영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예배만 받으시고 어디에 안 계시다? 예배당에 안 계시고 인간의 예배 안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오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누가 증명했죠? 12 제자들이 증명한 거예요.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에 따라다녔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의 기적 다 보았어요. 그들도 심지어는 귀신들 쫓아내고 병들을 다 고치는 기적을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탉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하고 예수는 배반했죠.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는. 우리는 우리의 생명에서 일하잖아요. 인간은 육체가 생명이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고, 우리는 성령의 생명이 되시니까 성령의 생명을 성령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어디서 주셨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기 전이니까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너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니 오직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아야만 내 증인이 된다.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몸이 죽죠.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된다. 아버지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으로 태어나야만 나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이 받았죠. 그래서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부활받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이제 하늘에서 살면서.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이죠. 누가 우리를 가르치겠어요? 예배당에 갔더니 목사들, 신부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났는데 인간들이 하나님 가르칩니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가르치신다? 성령님만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했던 거고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니는 내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님이시죠.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이 성령이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시고 하늘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증언하셨다. 성령께서 증언. 성령으로 직접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유로자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보여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치시 인간들이 가르침을 받지 않죠. 근데 인간들은 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인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없다. 인간들은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못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이 받으면 하나님과 동등한가요? 동등하지 않은가요? 동등하죠. 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됐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몸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뺀면을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성령,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라 이렇게 믿으며 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이다라고 믿으며 살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런데 한국 목사 신부들이 다 바꿔버렸죠.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써 있는데 한국 성경에만 오직 한국 성경에만 하나님과 동등하다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성경 바꿔놓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왜 바꿔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아버지 하나 돼서 하나님이 되면 예배당 갈까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그럼 하나님이 되는데 뭐로 예배당 가요? 예배당에 안 오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들이 바로 성경도 바꿔버린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라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어거스틴이 만든 거예요. 어거스틴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어거스틴이 만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다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을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우리 게 있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주의 것이에요.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안 죽어. 신이니까. 아니 몸은 죽잖아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니까 안 죽는다니까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 육신이 죽었잖아요. 그게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그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만약에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우리가 왜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거짓말이다. 거짓말. 이 생명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성령을 받았더니 성이 생명의 몸이 죽어버렸죠. 그럼 뭐가 됐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것을 잃을 것이 어차피 다 죽잖아요. 그러나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하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고 그래야 우리도 부활하고 승천한다. 그거 말씀은 예수님 따라가는 건 예수님처럼 똑같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죠.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성령만 남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죠. 예,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바로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sanctified 성화되는 거, 성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이 성령이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성도도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성삼위 일체만 얘기했어요. 성부, 성자, 성신. 그러나 예수님은 성도까지 가신 거예요. 너희도 거룩하다.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영 받았어요.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니까 신을 부르는 거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신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이 받았죠? 몸이 죽어버리는 거야. 값없이 받았네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만 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론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 몸은 죽었다.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만 남는 거예요. 성령이만 남잖아요. 그렇죠?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렇죠. 당연하죠. 성령이 받아서 몸이 죽었으니까 성령만 남았잖아요. 주의 영이잖아요. 우리가 영이고 성령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니 내가 보내는 자는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나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성령을 불어넣으셨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죠. 몸이었는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됐으니까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신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20절이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낳는 것은 자연현상이죠. 동물이 동물 낳는 거니까. 그러나 인간이 성령을 받으면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땅의 열고로 사람을 지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제6일에 창조하신 그 사람은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낳는 것은 우리가 창조라고 하는 죠. 인간은 자연현상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면 예수님이 영이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이야.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몸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살 때는 가장 악한 짓을 다 했잖아요. 마약도 하고 알코올 중독에도 빠지고 갬블링도 하고 도박에 빠지고 성물란 등등 수많은 악한 것을 저질렀던 몸이니까. 그런데 몸이 죽었어요. 그렇죠? 성령이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어요. 그러면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짓 할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때에는 하나님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스렸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조하셨다는 건 신을 만드시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 낳는 거는 창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즉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면 몸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기에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기에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죠.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고 하나님 예수님 하늘에서 사시니까 또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고 우리가 하늘이죠. 그럼 하늘에서 사는 거. 그리고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질 않죠. 하늘에서 살게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하시잖아.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가 되었기에 신으로 성화가 된 것이고 따라서 우리도 성령이 예수님 아버지가 됐으니까 영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신들만이 예수님처럼 영을 낳는 아버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예배당에 가면은 영을 못 낳죠. 목사나 신부들은 왜 인간이니까 죄만 용서받으세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짜 증인들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야만 내 증인이 된다 그랬는데 성령이 받은 몸이 죽고 성령만 남잖아요. 하나님 신이 되라. 신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자기가 인간이고 죄인이다. 겸손한 것 같지만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는 거야. 가짜 증인들. 그래서 이 자들은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나 원죄서를 퍼뜨리는 거. 다들 그것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들 인간이고 다들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목사의 신부들이 신이 되면 그들도 영을 주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죠. 왜 못하는 것 그거를 신들만이 신을 낳기 때문에.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를 쓴 그 히브리서의 저자만이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그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틀림이 없죠. 왜?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신이기 때문에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하셨다 그러죠? 성령을 주었기 때문에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났다 성화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죠. 죄만 씻어서 죄용사하셨다 이렇게 성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믿으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믿어야만 성화가 되는 것이지 우리는 아직도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러면 성화가 되나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원죄설을 믿었다가는 멸망을 당하고 만다. 이 하늘에서 못 살잖아요. 땅에서, 인간은 땅에서 사니까. 신들은 하늘에서 살고 인간들은 땅에서 살고, 그 인간들은 반드시 죽고 신들은 절대로 죽지 않지요.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진 거야. 왜? 우리가 영이잖아요. 몸이 아니고. 영은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 성령님은 거룩하시고 성령님은 완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된 거야. 근데 우리가 몸이라고 생각하면 아이고 거룩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못한 거야. 근데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완전한 것이죠. 성령님을 거룩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다 그러면 성령 모독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예배당에 가도 다 자기는 불완전하고 자기들은 죄인이고 더럽다고 그러는 거야. 성화됐나요? 안 되는 거야. 믿는 대로 되는 거야.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인간이고 더럽고 완전하지 못하다. 더럽고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고. 그러나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고 완전하다고 믿으면 거룩하고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장님이 예수님 앞에 왔죠. 예수님께서 너 내가 뭐 해줄 걸 원해? 눈뜨기를 원하는데요. 그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을 떠버렸잖아요. 근데 장님이 저는 안 믿어요. 그거예요. 뭐 눈을 뜨긴 뭘 뜨겠어요. 떠지나 안 떠지는 거. 믿음으로 떠지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신이라고 믿어야만 신이 되고 거룩하고 믿어야만 거룩하게 되고 완전하다고 믿어야만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이 영으로 영을 보아야 되는 거. 몸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지 몸이 아니거든요.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주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 성령은 거룩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죠.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근데 우리 보고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이게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성자가 붙는 거예요. Saint,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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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ctified.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 성령이 주셨으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성화됐잖아요.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성화되는 것이다.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형제라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죠.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예수님처럼 상속자가 되는. 그래서 공동 상속자다.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신들이다. 신들이죠. 뭐 성령 하나님이요 하나님 몸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 죽어야 안 죽어 안 죽죠. 이게 신이죠. 신.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심은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죄만 짊어지고 갔다고 믿으면 인간이고 죄인이죠. 신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 것을 믿고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신이라고 믿고 사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인간들은 인간이 아버지죠. 인간이 났으니까. 그러나 영들은 성령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성령께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누가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인간들은 다 여자 남자로 태어나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더 이상 여자 남자가 아니죠. 왜? 몸이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여자 남자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신들이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까 영은 신이니까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너무너무 간단한 예수님 믿어요. 구세주로 하나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받았죠. 몸은 죽었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다 하나님이니까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되 우리 자신 사랑하듯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이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예배당 같은 태어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주셨다고 믿지 않고 죄만 씻었다? 죄만 씻었다. 그럼 몸이잖아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돼요? 하나 되지 못하죠. 죄인이고 몸이다. 그 예배당 가면은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인간이고 죄인이고. 그러니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요?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늘나라가 되겠죠? 우리가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믿어야 돼요. 예배당 가서 목사들이 예배 가르치는 거 막 봐야 돼. 큰일 나죠. 저도 그랬어요. 뭐 살기 바쁘니까 뭐 언제 성경 읽어요. 읽어도 잘 모르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가서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죄 씻어 주실 때니까 얼마나 좋아. 그냥 뭐 아무 상관없죠. 그냥 믿으면 되니까.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다 거짓말인지 모르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고 죄인이더라고 고백하면 다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인간이고 죄인이에요. 신이고 거룩하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 틀리셨네요. 예배당 가서 가르쳤더니 다 인간이고 죄인 다 죽는다고 배웠는데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에 죽음을 보지 않는다? 죽음을 보지 못하죠. 왜?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어요. 그러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하나님 무슨 죽음을 봐요. 몸은 죽으면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야이로 회당장 딸이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사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왜? 부활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신들은요. 몸이 죽으면 죽었다가 아니에요. 잠에서 잠을 잔다. 깰 거니까. 그러나 예배당에 갔더니 죽는다. 인간이니까. 예배당 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살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야 되는데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죄인이고 인간이야. 너는 죽어. 그 살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 신부들이 다 살인자들이에요. 살인자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됐잖아요. 하나님을 받았고 몸은 죽었고 그래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죠. 몸은 죽으면 바로 부활시키시고 예배된 것들이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이거 반드시 죽죠. 살해당하는 살해. 헌금 받아가면서 죽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목사 신부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증인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예수님 이름 믿었잖아요. 임마누엘 신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잖아요. 그죠? 하늘 양도 들어갔죠? 근데 죄만 용서했다? 그러면 아직도 인간 몸이 예수님 어디 있어? 없잖아요. 예수님 생명을 못 가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께 가? 못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원죄선을 믿었다간 구원도 없다. 구원도 없죠. 살해당하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에 우리가 하늘이죠. 예. 그래서 하늘에서 살기에 절대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살면요. 진짜 하나님이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나 밝은 아침, 기분 좋은 아침, 즐거운 아침. 예, 너무 좋아요. 하늘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식사를 할 때도 하나님이 식사하는 거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되니까. 믿으면 바른 것들이 실상이 보이는 것 증거니까. 제가 다 해봤어요.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어디서 식사해? 하늘에서. 예. 자,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일을 해보세요. 와, 이게 하나님이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야, 예. 어디서 일해요? 하늘에서. 예. 또, 예. 잠을 잘 때도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잠을 주무시는 불면증 그런 거 없어요. 너무나 맛있게 잠을 자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잠을 자 편안하잖아요. 예. 바로 하늘에서 사는 걸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보세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사는데 하나님으로 사라지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래서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으로 사라지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믿었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태어난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 인간이라 믿으면 반드시 죽죠. 인간이라 믿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죽는다고 믿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믿음 바른 것들이 실상이니까. 그래 인간들은 인간이라고 믿죠. 그것이 인간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 인간으로 살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신들에게 하나님의 자식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 왕국에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 그럼 언제 받아요? 죽어서 받아요. 무슨 죽어서 받아요? 신인데 무슨 죽어요? 안 죽지. 지금 받아서 사는 거. 지금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영의 상속자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인들만 찾아다니셨잖아요. 죄와 상관없이 상속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즉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며 살기에 오직 상속자가 되는 것만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강도 하나 죽었잖아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한국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으면 자식들한테 다 상속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넌 죄 졌으니까 상속 안 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상속자니까. 그렇죠? 예. 네 옆집에 있는 애가 저는 죄를 하나도 안 짓거든요. 봐도 참 착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당신 죽으면 재산 다 내놔. 여러분 주십니까? 뭐 참 잘 살았어 착하게. 그러나 너는 상속자가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만이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게 신들만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다 죄졌어요. 죄 짓지 않은 인간이 있나요? 다 죄졌어요. 그러나 상속자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하는 걸 프로세에 던져지죠? 구원 받았나요? 죄 용서 받았나요? 못 받는 거예요. 이 상속자들은 죄를 졌어요. 그럼 상속자니까 하나님과 상속받잖아요.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말한 그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을 믿고 인간이랍니다. 죄인이랍니다. 하늘나라 들어간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예. 예, 죄와 상관없이 상속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즉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며 살기에 오직 상속자가 되는 것만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즉 하나님은 상속을 통해서 받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은 과거의 죄를 지었어도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은 다 과거에 지는 죄예요. 여러분들 죽을 때 죄져요? 그냥 죽어버리지. 그렇죠? 그 죄라는 건 다 과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를 받지 않느냐, 받느냐,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니까 무조건 상속받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여기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니까 죄와 상관없이 무조건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멸망을 당하고 여기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 거 불가능하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임마누엘 이름만 불러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 되시잖아요. 예.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물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예, 성령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에 계시는 분들은 다 거짓말쟁이죠. 예, 영의 성령이 없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 뭐라 그래? 너는 내 자식도 아니고 내가 네 아버지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예, 성령께서 주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몸만 있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형제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셨잖아요.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뭐와?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을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 17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죠. 예.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불옷에 던져지고 마는 것이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성령님께서. 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이 몸은 영이 아니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상속 못 받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썩잖아요. 그럼 썩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상속받아요? 못 받잖아요. 그래서 몸도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부활하려면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믿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 썩지 않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받아서 몸은 죽었고 하나님만 남았으니까. 그러면 몸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예. 그래서 잠을 자다 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을 자다 깬다. 여러분 잠을 자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아우 또 자고 싶죠. 너무 짧아요. 바로 그거예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부활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00년, 어떤 분은 10,000년, 어떤 분은 1억 년,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00년 잠을 잤겠죠. 다 마찬가지예요. 잠을 자다 깨면 더 자고 싶은 거예요. 순식간에 잠을 깨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 기간은 없는 기간이니까. 예. 이게 무슨 뜻이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런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요. 마지막 날이냐?
마지막 날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요. 그날에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죽음이란 게 있나요? 없죠. 영혼이 서고 죽지 않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죽자마자 부활하는데 죽었다 그러나요? 예. 그래서 예수께서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죽는 것이 아니다.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란 게 없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갔더니 다 죽음이 있네요. 인간이니까. 이거 죽어버렸잖아요. 몸이 죽어버면. 그래서 예배당에 다니면 다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영원한 생명 성령 받으면 하나님 받으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죄를 지었어도 정죄가 없다. 하나님은 상속받으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영원한 생명 성령이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가졌죠. 몸은 죽었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러면 하나님 아들들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에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 용서 구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인간들은 예배당 다니면서 뭐죠? 그거 믿지 마. 그냥 예수님께서 죄 짊어지시고 하신 것만 믿어. 그럼 뭐 믿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 아니죠? 그 영원한 생명이 없어도 정죄받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성경과 정반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정죄받게 되는 거예요. 프로스에 던져지니까 그게 정죄죠. 자, 몸 안에 죄가 있죠? 정죄받는 거예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몸이 죽어야만 정죄받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게 또 우리가 하나님이 됐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집에 가면 집이 하나님 왕국, 직장 가면 직장이 하나님 왕국, 길에 가면 길이 하나님의 왕국. 그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 절대로 죽질 않죠. 성령의 생명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죄를 짓죠. 왜냐하면 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도 하나님을 상속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죄 용서를 받았다고 믿어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서 살지 못하고 땅에서 살기에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을 받아 지금 하늘에서 살지 않으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살기에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영을 지금 우리가 상속받아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물려주고 가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지 못했잖아요. 죽어서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거. 살아서 지금 살고 있어야지. 그렇죠? 즉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이 하늘이고 하늘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살기에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게 모두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자,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시기하고 싸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악하고 약하고 결핍을 느끼고 가지면 권태를 느끼고 우울하고 자살하고 얼마나 신경질적이고 이거 인생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악하게 사는 게 이거 인간이고 이 세상에 사니까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몸이 죄를 몸 안에서 가지고 있으며 하늘이 아닌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살다가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왜?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죽어요. 사라지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죽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심에 예윤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니 그가 자살하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이 세상에 하는 하늘나라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해서 하늘에서 살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살다가 즉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 사라져버리는 거. 죽는다는 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뭐죠? 예, 경제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누가 인간들이 얘기한 거 지어낸 거예요. 예, 동물이니까 실제 그 맞죠. 그래서 예,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 안개 같은 존재, 구름 같은 존재, 던져진 존재, 버려진 존재,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살다가 어느덧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영원하시잖아요. 창세 전부터 계셨죠?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지막이요. 예, 처음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있을 존재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한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전혀 다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는다.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살지만 인간들에게서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 땅에서 살게 사탄이 지배하는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죠. 하늘에 전쟁이 있었거든요. 이게 사탄이 쳤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초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땅을 뺏겼잖아. 하늘을 뺏긴 거예요. 예, 사탄이.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니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그러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미갈과 그의 천사들 또 용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사탄이 져서 하늘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땅에서 살면 큰일 나잖아요. 하늘에서 살아야지.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예.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아 예.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노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27절. 그래서 인간들은 땅에서 살죠. 큰일 난 거예요. 마귀가 내려와서 지배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없죠.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세상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예.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니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증언하되 그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7장 7절. 그래서 세상은 지금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하게 살고 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바로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죠.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에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저수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사탄은 악령이죠. 영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과 싸운다. 예, 예. 근데 우리는 예,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땅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예, 예.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아주 불행하게 살다가 프로스에 던져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지옥 같은 이 세상을 탈출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에게 들어가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지금 죽고 나서 아니에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안 돼.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들어가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다시 태어난다는 건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자,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죠.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영의 세계에 속하게 되고 영으로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인간들은 육체에서 육체로 태어나죠. 그래서 생명의 숨을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살아있는 혼이 돼서 낙원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도 성령이시죠.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받았어요.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냐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 어거스틴은 죄만 짊어지고 가면은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몸인데 어떻게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요? 하나님은 영의 왕국인데 몸인데 어떻게 영의 세계에 들어가나요? 거짓말이죠. 이거는 어둠이거든요. 하늘나라는 빛이고 어둠이 빛과 함께 살 수 있나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 우리는 인간이다. 몸이다. 그 다시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에 따른 구원받지 못하죠. 그래서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성령에서 태어난 건 너희가 모를 수밖에 없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아. 바람 소리는 있는데 모르지 않냐. 그렇듯이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바람 소리는 들리잖아요. 바람 소리 들리네. 바람은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바람 소리가 났죠.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래서 바람 소리를 들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성령에 의해서도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것을 모른다면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선생 노릇을 하고 있냐. 자, 이스라엘의 선생이죠. 니고데모가 많은 선생들이 니고데모를 선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그들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선생들한테 배웠는데 선생들이 모른다? 유대인들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 민족들이 할까요? 하나도 모른다는. 이 세상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사람들 가운데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한다? 신이신 예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에서 잉태되셔서 영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이거를 가르칠 수가 있는, 신들만이 신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같은 다 뭐라 그래요? 다 인간이라 그러죠. 이거 영을 낳을 수 있는데 못 낳는 거거든요. 성령에서 영을 낳으니까. 그래서 죄만 씻으면 천국에 간다. 예배당에 와서 헌금 열심히 내고 예배드려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완전히 가짜들이죠. 예. 구원도 못 시키고 돈만 뺏어가고, 예. 살에 목숨을 뺏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해서 인간이니까 가짜 증인들이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못 되죠.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정반대해야 돼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영적으로 사람들은 무지하니까 목사님 식물인 신학대 나왔으니까 어련히 알아서 다 가르쳐 주시겠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증언은 오로지 성경에만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신 영이시기에 이 영들이 보고 아는 것을 말하는데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왜 그럴까요? 영이 아니잖아요. 몸이잖아요. 영에는 영이기 영의 마음이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예. 그러나 받아들였다는 날에는 성령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으로 사라지는지. 하나님으로 사라지면 이제 정말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으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예수께서 모두 비유로 말씀하시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것들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사셨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예수님 계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어나셨기에 하늘에서 사셨고 또 하늘에서 내려오셨기에 하늘에서 올라가셨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다. 이게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에서 태어나면 하나님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받았잖아요. 몸은 죽고 하나님 됐죠. 어디서 살아요?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죠.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혹시 이단 아니에요?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 다 이단이네. 예수님 말씀하신 거 다 이단이에요. 그럼 뭘 믿어요? 인간의 말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을 믿어야 돼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요한복음 6장 8장 47절.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7절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가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썩지 않을 씨 갖고 계신가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몸을 죽고 뭐로 태어난다? 하나님으로.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하늘에서 살지 못하게 지옥 같은 이 생생에 살고 있기에 고통을 받으며 살다가 불옷에 던져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 같은 이 세상을 탈출하고 하늘에서 살려면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살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이니까 하늘에서 살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왕국에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받아서 몸은 죽었고 하나님이 됐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버지께로 가려면 나처럼 아버지께서 태어나야 된다.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할 수가 있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는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살고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이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미 구출을 받아서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보세요. 하늘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면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영으로 다시 되나 하늘에서 살았다고 우리가 믿는 것은 그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 영의 세계 즉 성령님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어떻게 써놓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은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성령 안에 있잖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산다, 신들려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여기를 보라고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받아서 몸은 죽었고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죠. 하나님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왕국의 왕이죠.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그럼 우리가 뭐예요? 제사장.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야. 그 요한계시록 5장 14절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내가 하나님의 영을 입어 마귀들 내쫓으면 하나님 왕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죠. 우리는 성령이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게 십자가에서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몸에서 영으로 바뀌었죠. 인간들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죠. 또 인간의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이 사는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이제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이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뭐라고 여러분들은 인간이고 죄인이라 그러죠.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거. 그렇게 믿으면. 그렇잖아요. 아니고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되어 하늘나라에서 살 텐데 이 세상 사니까 세상이 친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 됐죠? 목사 신부들이 헌금 받아가면서 하나님과 원수로 만든다는 걸 살해하죠. 살인을 행하고 그들은 가짜 증인들이고 구원시키지도 못하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면 하나님과 하나 되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주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펴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내 말을 읽고 듣고 믿어야만 영을 생명으로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말을 들어서는 멸망을 당한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졌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게 주여 주여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바로 영전한 생명 성령을 주는 거, 하나님을 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만, 성령이 있어야만 몸이 부활하죠. 성령이 없으면 누가 부활시키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을 주어서 마지막 날에 부활을 시켜야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령을 주는 자들만이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받았어요. 그래서 몸은 죽고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인간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주는 거예요. 성령을 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하는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게 보일까요? 이게 죽은 자들이거든요.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들이 인간을 보면 성령을 주나요? 못 주죠. 예? 죄만 씻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없어서 죽은 자에게 보이질 않거든. 자기도 죽은 자고 죽은 자가 자기가 죽은 것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어야지. 예배당 가서 그 엉터리 가짜 증인들의 말을 들었다가는 살해당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이 땅에 살다가 프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육체에게 이 세상에서 살며 따라서 하늘에서 살지 아니하는 것이죠. 하늘이 아니면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슬픔과 애통과 울부짖음과 사망 아래서 살다가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 신들이기에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을 벗어나 하늘에서 살기에 더 이상 고통도 애통도 사망도 없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한 거예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순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신을 불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신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에 들어갔으니 하늘나라의 백성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진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 그들의 영이 되시리라. 영은 누구시죠? 생명. 그들의 생명이 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함께 거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요. 사망이 있나요? 없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더라.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뭐가 맺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진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난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너희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나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인간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아니고 몸인데 어떻게 열매를 맺나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은사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골고루 나눠주시는 것.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몰려드는 것, 거대한 호수 같아요. 누가 호수물 퍼간다고 호수물이 줄어드나요? 호수에 돌을 던진다고 호수가 채워지나요? 채워질 수가 없는 건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방대하고 너무너무 넘치는, 그래서 우리에겐 더 이상 슬픔도 울부짖음도 사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그래서 인간들은 세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병 걸리죠. 사고 당하죠. 가족들이 죽잖아요. 친구가 죽잖아요. 사업에 실패하죠.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성령님의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더라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몸에서 영으로. 인간이 신이 됐잖아요. 인간의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살죠.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거예요. 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데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을 포기하셨더라.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 성령 주신 것,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으로 태어난 순간 우리가 하늘에서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입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아직 주어지지 아니었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생명수의 샘에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을 부르면 신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면, 임마누엘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신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됐죠. 다 이겨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상속받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상속받죠. 죄와 상관이 없어. 상속자들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영이 되고 나는 그의 생명이 되고. 왜? 하나님이 영이고 생명이시니까.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시. 우리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하늘에서 살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기 때문에 땅에서 살다가 그 고통 속에서 살다가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믿고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신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영을 낳을 수 있는 성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나오시는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명이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가 아버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줘서 영을 주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